지난주에 두 가지의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단적으로 우리 총회가 제주도의 해비치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금년의 총회가 103회 총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줄이면 기장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기장이 중요합니다. 아멘도 안 하셔. 이 기장이 없으면 비행기가 뜨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 가운데 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러고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민족사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세워진 지가 벌써 10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금 지내왔는데, 그 총회 바로 둘째 날 너무 인상 깊은 강연이 있었어요.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그분이 1975년도에 한국신학대학, 제가 공부한 우리 교단의 신학교죠. 그 신학교에 있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년에, 그러니까 43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근데 그 몰트만 교수의 금년 연세가 93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 있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몰트만 교수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그 몰트만 교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학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몰트만 교수는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과 말씀 속에서 뭘 깨닫고 느꼈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그분의 쓴 모든 책들을 보면 그 책 가운데 쭉 흐르고 있는 그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몰트만 교수가 그 희망의 신학을 가지게 된 그의 개인적인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포로로 잡히게 됐어요.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분이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뭘 경험을 했느냐면, 젊은이들이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더 많이 본 거예요. 즉, 그러면서 그분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면 희망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 교수의 희망의 신학의 근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희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이 명절에 고향에 오셔서 희망을 다시 한번 품고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크게 아멘. 우리 자녀 속에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손자 속에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 가운데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몰트만 교수의 희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뿌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그 희망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의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제 한 그 강의의 주제가 바로 화해, 평화, 그리고 화해, 그리고 통일,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93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저히 화해할 수 없었던 그 국가 간의 그 화해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연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과 폴란드와의 관계,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와의 관계, 그리고 독일 안에서도 서독과 동독의 그리고 화해. 그러면서 그 강의를 쭉 이어가시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봤을 때 한반도 화해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그 이야기를 93세에도 신학자가 다 선포를 하는데, 마음속에요, 그냥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화해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화해의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는 군비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산된 그 가족들의 상봉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연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강연을 하기 전에 이 평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강연을 한 것이 아니라 미리 강연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민족의 흐름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난 주간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 갖는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 회담을 통해서 세 가지 잊을 수 없는 것, 첫째로 평양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평양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군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남북 간의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세상에 그 말이 딱 거기서 선포되는 순간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6개 항의 평양선언이 선포가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것이 선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소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15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연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북한을 3번 다녀왔거든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철저히 그들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반 주민하고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시킵니다. 말을 섞을 수 없도록 해요.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1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죠, 그 사회, 그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이 한반도에 핵이 없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자. 여러분께서 상상을 해보실까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군산에 와서 군산 시민 한 15만 명을 모아놓고 그 지도자가 여기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충격이겠어요? 아니면 충격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남북한 화해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인상적인 것은 백두산에 올라가서 양 정상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손을 잡고 팍,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군산 사람하고 평양 시민이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남한에 있는 우리들과 북한 주민들이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 바쳐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북한 땅에 있어요. 그 믿음의 형제들과 군산 성곽교회 성도들이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회담을 놓고 CNN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언론사가 있죠. CNN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전쟁이 없는 한반도가 시작이 됐다. LA 타임즈에서는 이번 회담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통일의 염원이 담긴 인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참 인상적인 그런 정상회담.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대와 꿈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백두산 가자. 우리도 우리 땅을 밟으면서 백두산에 갈 날이 언제까는 올 수 있겠구나. 살아생전에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수학여행을 백두산으로 가는,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원 집회를 거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에 가서 주야 성광
그것도 한번 강하게 한번 외치면서. 또 하나, 옥류관에서 왜 자기들만 냉면 먹어? 우리는 그냥 입맛만 다시게 하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옥류관에 가서 냉면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서 같이 우리 백두산 가자고 아멘 하신 분만 갈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사셔서 백두산 같이 가자고요.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마다 동해의 물과 뭐가, 왜 거기에 한라산이 왜 안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기대감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핵이 없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들으셔서 이미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같이 우리 백두산도 가고 같이 옥류관에 가서 냉면 곱빼기로도 먹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에,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떠오릅니다만은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추석 명절 하면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가장 머릿속에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지금 많이 오신 분들도 다 고향에 오셨잖아요. 고향에 오셔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참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고향이 뭔가? 히브리 말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고향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흙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인간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가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흙이에요. 흙. 그것이 바로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고향의 뜻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로 이 고향을 마콤이라고 합니다. 이 마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지금 내가 현재 서서 딛고 있는 땅, 그것을 마콤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가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타향도 정들면 뭐가 돼요? 고향이 돼. 그게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브리 말로 고향을 의미하는 단어가 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샤다. 이 샤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원래 정확한 뜻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오시는데 왜 고향이 올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고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가 산소를 방문하잖아요. 왜 산소를 방문을 해요? 거기가 내 고향이니까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이 세 가지 고향을 의미하는 아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다마, 마콤, 샤다. 이 고향을 의미하는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는 모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땅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 그리고 이 세 가지 히브리 단어의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모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모두가 다 과거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고향은 땅의 의미와 모성적 의미와 과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향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고향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본향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본향은 개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오늘 성경에서도 이제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여기 이제 13절에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데,
13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쭉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쓰기 전에 그 앞에 반드시 나오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이름 앞에 믿음으로 그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살았는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가 무엇으로 살았느냐면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스스로를 나그네로 고백하고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성경에서 이 나그네의 삶의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유한합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남긴 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보세요. 우리 연수가 수천 년 무한대로 가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여러분 태어나서 70까지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수없이 많은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70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70이고 그러잖아요. 좀 건강하면 80이라도 80을 넘으신 분들은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볼 일이에요. 근데 70년, 80년 이 생명의 숫자가 바로 나그네의 삶은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무한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숫자, 그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꺼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거의 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세요. 신속히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이만큼 속도가 그만큼 속도감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신속히 가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유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그네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일생을 삽니다. 두 번 이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삼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살아요. 그래서 시편 78편 3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간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가 떠나잖아요. 나도 떠나고 그리고 이 사람도 떠나보내야 되고 가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뭐라고요?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한번 들어갔으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나그네 삶의 여정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not return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일생을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합니다. 이 순간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에 만났던 형제 자매 친척 내년에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이번에 우리 손주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 달려와 주는 그 손주들 내년에도 똑같이 내가 가슴으로 이 손주들을 끌어안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지금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지금 악기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지금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거라니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해요. 참 인상적인 말을 톨스토이가 합니다. 당신의 일생을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귀한 사람은 지금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귀한 사람이고 당신의 일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귀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당신의 일생 중에 최고로 귀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 이 말.
그래서 나그네의 삶의 여정은 일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미완성입니다. 완성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해요? 되어 가고, 영어로 말하면 to become, 완성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나그네 삶의 여정은 계속,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국 가야 돼요. 함께 살고 있는 아내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미완성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성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이 쓸모가 없는가? 안 그래요. 여러분, 슈베르트 하면 그 사람의 트레이드마크가 가곡의 왕입니다. 근데 슈베르트는 31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아주 단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가곡뿐만이 아니라 교향곡, 기가 막힌 곡들을 우리가 남겨주고 갔잖아요. 근데 그 슈베르트 작품 가운데 교향곡 8번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작품은 4악장까지 쓰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쓰다가 슈베르트가 2악장까지는 완성을 하고 3악장은 120마디까지 초고만 남기고, 그리고 이 곡을 더 이상 못 썼어요. 그래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을 미완성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미완성 곡, 그 곡을 보면서 이것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끝내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어, 쓰레기통에 던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나그네의 삶이 그래요.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본인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본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향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들은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사무친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다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고향보다도 본향, 왜냐하면 이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본향은 모성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부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본향은 과거적인 그런 시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게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향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본향은 어떤 곳인가?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그게 본향입니다. 이 본향으로 쓰여진 이 히브리 단어 뜻이 참 의미 있는 뜻을 썼습니다. 파트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파트리스. 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영어의 단어가 영어의 father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향을 다른 영어본에 보시면 father's land, 아버지의 땅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본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바로 거기가 본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여기가 본향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 것은 본향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두 번째로 이 본향의 두 번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산 가족 상봉 현장입니다. 그게 본향이에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서로 연락하기도 힘들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런 삶을 살다가 명절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거리 시간 다 불문하고 달려와주고 참 고맙죠. 거의 다 오늘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모였을 때에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받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딱 보자마자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아니, 살찌는데 도와준 거 있습니까? 오래간만에 지금 조카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너 대학 어디 갈래? 다 가요. 다 가. 그리고 오래간만에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분 좋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밥상에서 하는 말이 야, 너 언제 시집가고 장가 갈래? 내싸둬요. 그 인생 하나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멘,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 살자고. 언제까지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AS 하다가 인생 끝내겠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은 꼭 010-7270-1338에서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좀 살아야지. 언제까지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끝내요? 그러지 마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산 가족들이 모여서 추석의 명절을 보낼 때에는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가 헤어진 이산 가족은 어디서 우리가 만나는가? 본향에서 만납니다. 살다가 보니 앞서고 그리고 먼저 보내고, 같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던 내 아내와 남편이 앞서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자녀가 잘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기대했던 자식이 왠지 모르게 앞서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삶의 한 과정 아닙니까? 그걸 누가 거역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헤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장소가 본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떠나보낼 때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Never say, 어떤 일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Goodbye. Goodbye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일에서도 하지 않는다. For the last time,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 헤어지는 그 순간에 가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Goodbye,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가? See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는데 어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가? 본향에서 만납니다. 세 번째로, 이 본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곳이 바로 본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본향이 어디에 있는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결론을 삼고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사람이 세 가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에 돌아왔는데 갈 집이 없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또 마음이 너무 고독하고 울적한데 그 마음 둘 만한 대상이 없어. 참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데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운 우리의 대상은 고향도 되겠습니다만 본향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리운 본향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감탄사를 잘해. 그러면 별로 재미없네. 그렇게 해가지고도 조금 맛이 안 나요. 최대한 분위기를 잡고 시작. 그리운 본향이요. 그래요.
고향의 의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아담아, 흙, 땅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마콤, 바로 우리가 살고 땅을 딛고 살고 있는 그 장소,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샤다, 어머니의 품, 부모님들의 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 땅의 고향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본향이 있어요. 어디가 본향일까? 아버지 계신 곳이 본향이에요. 그리고 본향은 어떤 곳인가? 서로 믿음으로 살다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헤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만나는 영적 이상 가족의 만남의 현장, 거기가 본향이에요.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명절에 오셔서 예배하고 이제 각자 삶으로 가시게 될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시든지 꼭 주일 성수 잘하시고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평생 예수 잘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